자, 지금은 성령에 대한 오해와 오류가 너무나 심각한 시대입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11월 8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벌써 거의 한 달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피곤해갖고 졸고 다니고, 졸고 강의하러 가다가 사고 내고, 사고가 빵 터지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그래서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난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발발 떨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세요. 보험사가 어딘지 압니까? 그래갖고 남의 차인데 가시방을 다 뒤지니까 뭐, DB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험사인가 보다. 예. 예, 그러고 다녔는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드리면 이제 저는 바로 미국을 가게 되네요. 이번에 와서 일반 목회자님들을 대상으로 내일도 마지막 이제 군포에서 세미나가 있죠. 또 그럼 2단 상담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몇 차례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다 공통적인 내용은 항상 성령의 사역이 뭐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이런 내용이 항상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아주 자기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하는 아주 잘못된 이론과 사상을 붙들고 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전문가라고 하고 신자들을 가리키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심지어는 저에게 대체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고 덤벼요. 여자 목사님들이 특히.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그 체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올바른 성경적인 강의를 하면 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하고 막 덤비더라고요. 또 점잖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이러면서 또 자기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 또 바르지 않은 내용, 결국은 직통계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성경을 이기는 목회 현장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초월하는 목회 현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겠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죠? 성경의 용어로 거짓 선생, 거짓 사도, 요즘 말로 성경에는 이단이란 말이 조금밖에 안 나오지만 요즘에는 이단이란 말이 흔히 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단이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확신을 하죠, 그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죠. 세상 사기꾼들은 내가 사기치고 있다는 걸 알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단에게 잡혀서 사기를 치다가 가는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자기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또 한 부류는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에 다 일리가 있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또 이럽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어떤 선교사가 일하는 선교 현장에서 성령이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게 역사하면 그 성령은 즉시로 거짓 영으로 판정이 되어야만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 현장을 버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 사도들 전부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전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부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성경과 다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 정도로 거짓 복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목회 현장에서 역사하는 성령도 성경을 절대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선교 현장의 성령도
성경을 절대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초월하거나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 영의 정체가 거짓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방하는 다른 영이 있죠. 교회의 신앙, 교회의 가르침은 언제나 성경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시는데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성경 66권 안에서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성경 66권과 함께 일하시지 성경 66권을 벗어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선교의 현장에서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다른 종의 역사를 말합니다. 직통계시를 말합니다. 직통으로 성령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성령이 자기에게 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 성령께서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성경 66권과 함께 역사하지 않고 그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직통으로 역사하면 그게 뭐죠? 직통계시고 직통계시는 세계 어디서나 이단입니다. 되게 교단의 이대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공부가 부족합니다. 다 일반 일선의 목회자들입니다. 일반 일선 목회자들은 주일 설교해야 되죠. 또 어떤 때는 주일 오후 설교나 강의도 해야 되죠. 수요일 날 해야죠. 금요일 날도 나와야죠. 새벽에도 조금씩은 설교해야 되죠. 언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까? 제일 성경 공부를 못하고 신학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이제 교단에서 인맥을 따라 정치적으로 이대위에 이제 배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이단이 이렇게 조사 문제가 올라오면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제 뒤로 부탁이 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위에 있는 분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이단 규정을 확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서 오세요. 예. 그게 뭐냐? 성경 66권과 함께 하지 않는 영을 거짓 영이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영을 거짓 영이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내게 오지 않는 계시,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계시 외에 별도의 계시가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콕 꽂힌다거나 꿈으로 보인다거나 그러면 직통 계시 이단이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말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이건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돌려요. 근데 그게 위로와 권면이 성경을 통하여 오지 않고 직접 꿈으로 환상으로 느낌으로 온다. 그게 직통 계시예요. 그게 직통 계시입니다. 설교를 이제 사실 미국에서 올 때 이 5번의 설교를 다 준비해 온 것이 아니고 구상만 해갖고 와서 주중에 쉬는 시간만 다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다음 주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지방에 어디를 가야 되고 여수도 가서 아버지도 결혼식장에 모시고 와야 되고 언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지 모르겠는데 두고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결코 비판하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오누리 교회에 설립하신 정말 국민 목사님이었죠. 살아생전에.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가 딱 인터넷에 걸려서 들었어요. 네, 잠시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이분이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나. 무슨 내용을 설교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가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변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다. 성령을 받아서 아주 그럴싸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도 입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 받고 구원 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어깨 위로 비둘기처럼 임하시기 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여기에 속죠. 대부분의 성도는 속죠, 여기에.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을 딱 들으면 이건 이단 사상인데. 이건 그리스도를 왜곡하는 저주받을 이단 사상인데 확 들어오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어떤 특정한 경험을 통하여 능력을 얻어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특히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그건 완전히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 어느 정도로 모독이냐면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는 왜곡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몸, 인성은 죄만 빼고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인성으로는 죄만 빼고 우리가 똑같은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에 이 말씀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죠. 우리에게는 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했는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때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말씀, 성자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에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은 같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말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오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이 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없는 사람을 새로 창조하니까 창조죠. 그걸 잉태되었다 그래요. 근데 아담의 죄와 무관하게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고 오직 성령이 창조하셨으니까 아담의 죄와 무관한 죄 없는 한 인간이 창조되신 것이죠. 그 인간의 그 몸과 영혼을 다 가진 인간을 자기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는 몸이 없죠. 피가 없죠. 근육이 없죠. 눈이 없죠. 왜? 신성이시니까. 신성을 다르게 말하면 완전한 인격이시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몸과 영혼을 가진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신성과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키니까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에서 전혀 차이가 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사람으로는 죄만 빼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자,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에 사람이 되었다. 전혀 하나님의 신성이나 능력이 감소되지 않고 또 동시에 사람의 죄만 빼고 사람의 성품이나 몸이나 이런 게 전혀 감소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부분과 하나님 부분을 뗄 수가 없어요, 성육신은. 사람 부분과 하나님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없는데 완전히 연합되어서 오시었고, 그리고 죽으실 때는 인성이 죽으시고, 인성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다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시고, 그 상태로 그대로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물론 그 예수님의 그 지금 현재의 인성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될 때의 인성이죠. 지금 현재 살과 피가 아니라 부활된 우리의 인성하고 똑같은 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참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게 될는지. 근데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신성이. 왜? 그리함으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대신 성자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시종일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시종일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자기들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도 성령을 더 받기 전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났어. 이렇게 설교하는 건 두 가지 면에서 완전히 신성모독 이단 사상이죠. 첫째, 성육신의 신비를 무너뜨리는 거죠. 시종일관 완전한 하나님, 시종일관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성육신 하시어서 세례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받기 전에는 무능한 사람이다, 무능한 존재였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응? 자,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대단히 신비한 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육신 이전의 성자는 대단한 창조자이고 성육신 이후에 사람이 되신 성자는 약한 존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와 계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영광과 권능이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사람 되기 이전의 성부와 사람 되기 이전의 성자와 전혀 차이가 없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을 만들고 바위를 만들고 모든 동물을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모든 창조를 작정하신 분은 성부고 모든 창조를 성부의 뜻을 따라 실행하셔서 만들어내신 분이 성자예요. 근데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도 감소되지 않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런 분이 귀신을 못 이기겠습니까?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자에 대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더 받으니까 그때부터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다. 이건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고 무너뜨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의 시상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론이 여러 형태로 작용을 하죠. 존재를 하죠.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공로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였다. 똑같은 얘기죠. 네?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전부 하나님의 성육신을 왜곡하는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자, 그렇게 국민 목사로 살아갔던 분, 전 국민의 종교교회 대통령으로 살아갔던 분들에게 이런 이단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실정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의 시작, 출정식이었죠, 일종의. 성자 하나님은 물속에 있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증거하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 누구의 손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손으로 세례를 함으로.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있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일지라도 딱 그런 설교를 할 때 저분이 성령을 모르고 성육신을 모르고 저러니 저분을 통하여 무슨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전파가 되겠어. 다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둘째로 또 그런 내용은 왜 심각하냐.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또 한 번 뜨겁게 더 받아야만 능력을 행하고 봉사를 잘하게 된다는 이론. 이게 바로 오순절 신사도 운동의 성령 세례 이론이잖아요. 결국 이런 이론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접신이잖아요.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성령을 더 받았다면서 요란을 떨지만 결국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살아가잖아요. 평생을. 이런 못된 이론의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해버린 겁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런 참담한 일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도 벌어져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바르게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청교도 얘기 한 번 더 하겠어요. 지겨울 만큼 참 많이 했네요. 이번에 와서 청교도파한테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졸음이 와서 골목에 살을 맞추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정유철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네, 정유철 목사님. 누구누구가 목사님을 고소했으니까 와서 좀 조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딱 이름 들어보니까 청교도파들이 저한테 많이 비판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해결됐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쓴 글은 한국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서 뭐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살아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일찌감치 미국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아담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담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부터 구원된 자로,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 창조했어요. 오늘 우리는 태어나서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된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남은 싸움을 맡기셨죠. 뭐냐? 하나님 백성의 신분의 그 영광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필요한 싸움은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 싸움에서 실패했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오히려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아담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꾸어서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죽을 사람으로 창조했다. 죽을 사람으로 창조된 아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구원해야 됐다. 아담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방식은 뭐였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기록해 주신 율법을,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긴 싸움은 내가 너에게 준 영생과 모든 은혜를 지키라는 싸움이 아니고 아담이 가지지 못한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라는 싸움을 아담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출발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출발에서는 기독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고 범죄한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의를 그대로 가지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어야 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자기의 몸으로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우리를 연합을 시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가 되고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수단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한 종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다른 하나님의 구원 수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 우리의 행위의 의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수단으로 복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율법의 의나 행위의 의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솟아있는 이 죄의 장벽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기 몸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죄의 장벽을 없애신 후에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기에게로 연합시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자기가 우리에게로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청교도들이. 율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은 못한다. 구원을 주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대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구원을 주었다. 이렇게 기독교가 그 거룩하게 살았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달라졌어도 지난 수백 년간 왜 이것을 기독교는 스스로 정화를 하지 않았냐고요. 왜 이게 모든 신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으로 통하고 있었냐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히브리서 2장 3절.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고 얻는 구원을 이 큰 구원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수단으로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으면 이 큰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의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기의 의를 희생하여 구원해 내기 때문에, 즉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인 겁니다. 신이 인간에게 뭘 지시하여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구원할게.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고 노력하니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이에요. 피조 세계에서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기 자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즉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종의 왕처럼 삼아서 창조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되려고 하니 하나님 그를 저주한 거고, 피조세계의 왕으로 지어진 자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에게 순종하여 범죄하니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나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의 의와 거룩을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 오시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과 모든 것을 우리 죄값으로 드리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어 그의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 이 더럽고 천한 자들의 것인 것처럼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도 아무리 경건하게, 사실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절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거룩이죠. 거짓된 경건이죠. 우리 눈에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니까 청교도들이 얼마나 거룩했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목사님의 삶은 그들에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러잖아요. 네. 어떤 거룩한 교회라도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믿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사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대형교회도 신앙의 내용은 철저히 성경에 종속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이런 말은 말장난이죠. 하나님이 높으냐, 성경이 높으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지를 성경으로 계시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경대로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이 우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보다 높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에 종속되어서 성경에 종노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자,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다. 심한 말로, 적나라한 말로 이단의 역사이다. 모든 성령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저만한 식으로 성령의 로마서 몇 장을 봐라.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돌아보면 성령께서 지상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기록하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말씀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이 다 완성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적용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거 봐요.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그쪽으로 선교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는 여전히 성경 66권이 기록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여전히 하나님이 구약의 사도들 같은 사람들, 신약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다 완성하시고 나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배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나 디도 목사에게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줄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환상으로 특별 계시로 역사하시던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서 기독교 신앙을 배운 폴리감 목사님에게는 단 한 줄도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폴리감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배운 이레니우스 목사님을 통하여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을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적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방언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여, 이런 하찮은 말이라도 성령이 직접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완성이 된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 느낌이 얼마나 달콤한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온몸이 폭포수의 쪽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원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 똑같은 설교를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오늘리교회 설립자 목사님에게서 들었어요. 주일 설교하면서 간밤에도 성령이 제게 임하셨습니다.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 표현은 좀 다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나 했죠.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성령 그 자체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게 단맛이건 짠맛이건 신맛이건 성령의 느낌이나 성령의 맛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말씀의 영으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의 성령이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전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말씀의 의미를 더 발견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말씀과 상관없이 심령이 개운해지고 시원해지고 이건 신비주의 거짓 영들의 역사예요. 작년인가요? 금년인가요? 금년 초죠.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미국 전국에서 막 몰려가서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학교가 겁이 나가지고 건물 무너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러니까 이 부흥을 일으키는 현장을 여기서 그만하고 그 하나님에게 그만하라는 거죠. 여기서 건물 나면 우리 학교 건물 붕괴되면 책임 못 진다. 그리고 딴 데 큰 체육관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흥도 하나님에게 여기서 그 부흥 그만 일으키고 딴 데 가서 부흥 일으키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딱 볼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저건 거짓 부흥입니다. 절대 저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의처럼 맨날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뭐 하나 긍정하는 걸 못 봤다고 막 그랬잖아요. 저한테. 제가 왜 거짓 부흥이라고 그랬냐면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더 뜨겁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면 제가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회개할 거다. 거기에 WCC 가입한 교회들이 회개할 거다.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냐. 그리고 단지 모여서 노래를 불러.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의 역사로 나타나지 계속 노래를 불러. 그런 말씀의 역사도 없이 계속 기도를 해. 그럼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확신을 가졌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드디어 진상이 드러납니다. 그 대학의 한 교수가 부흥을 준비하라라는 직통계시 음성을 듣고 교수직도 사임하고 부흥을 준비하라라는 팻말을 등과 가슴에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흥이 온다, 부흥이 온다 그러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벌써 보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직통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확신했다. 맞았다. 내가 맞았다.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앞에서 부흥을 이끌었던 찬양팀 속에 동성애자들이 적어도 2명 이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동성애자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 동성애자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성애자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이번 부흥은 우리 동성애자들과 비동성애자들을 함께 사용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러고 SNS에 글을 올리잖아요. 분명해지잖아요. 기록된 말씀 앞으로 사람들이 굴복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노래를 불러요. 계속 기도를 해요. 노래에, 기도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면은 막 기도가 뜨겁다, 노래가 뜨겁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노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극해 놓으면 노래는 24시간 이어집니다. 기도도 이어져요. 자, 우리는 항상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은 성령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떠난 후에 자기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이 오실 성령,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분이지 별도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혜사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을 말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절대 자기의 방식, 성령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분이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어 올 모든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 극도의 왜곡과 오해와 각종의 잘못된 사상이 더 넘쳐날 것입니다. 성령이 오직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되고 더 마지막 시대를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온전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면서 뒤에 드려진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누가 가져오실래요? 여기 넣고 또 인터넷으로도 다 이미 헌금을 드리셨다.